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밖에는 나를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람을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무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한 번 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동규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구원과 권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천성과 지상을 연결한 사닥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주님의 그늘에서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규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을 실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살인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빛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저의 얼굴이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좋으시죠? 네, 오늘따라 유독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단계인 것도 아실 테고, 네, 또 교회가 20% 수용 가능한 것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신다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퍼지지 않고 또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꼭 들어오실 때 QR코드 또는 이름 꼭 적어주시고 손소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분기 정기 재직회가 9월 5일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청년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청년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들 다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3층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 기도회 담당자 분께서는 권사님께서는 그날에 맞춰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도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또 이동규 전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동규 전사님 나오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수요 예배도 또 똑같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는데요. 여러 번 보니까 좋으시죠? 네, 만약에 대답이 없으셨다면 저는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또 사무엘상이냐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젊으실 때 여러분 각각 이제 이상형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상형이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아마 대부분 뭐 키가 크고 뭐 그 여기 계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 되는 남편감을 뭐 키가 크고 뭐 잘생기고 또 얼굴도 작고 또 조각미남에다가 그렇게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이상형이 키도 저랑 비슷하고 뭐 단발머리에 뭐 예뻤으면 하는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이상형을 잘 만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이상형을 들고 이렇게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살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에서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이상형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많이 찾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키 큰 남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는 약이라면 정말 많이 먹었고요.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키에 도움이 되는 거면 무엇이든 정말 저를 먹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뭐 무슨 녹용이든 뭐 개구리든 뭐 어떤 무슨 한약이든 하여튼 뭐 쓴 어떤 것들이든 정말 키에 도움이 되는 거면 무조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먹었으면 조금이라도 단 1cm라도 컸으면 뭐 그럴 텐데 반대로 옆으로 살만 찌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남자들은 군대 가면 키 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면 키 큰다라는 그런 말에 조금은 믿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 키를 말했다가는 저와 더불어서 키에 자신 없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소고와 아세야 사이에 에베스다님이라는 그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또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한 장수가 나오는데요. 이 장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키를 뭐 얼마인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우리 오늘 말씀 앞절에 나와 있는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창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4절 말씀에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여섯 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 여섯 규빗 한 뼘이라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요, 한 규빗이 우리 자의 그 48cm 정도 되는데요. 여섯 규빗 한 뼘이면 총 3m가 정도 되는 키가입니다. 대충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제 키의 한 2배 정도, 2배 한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3m가 넘는 이 거인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녹 갑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키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인이 온몸에 전신무장을 했다는 것이죠. 온몸에 전신무장을 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자기와 결투하여 자신들이 이스라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인지 결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그 다윗의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왔다가 이 광경을 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한 이 말을 사울이 들었는데요, 이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갔는데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았을 때 아마 당시 다윗의 나이는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청년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골리앗과 전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입었지만 영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사울의 군복과 칼을 벗어 던지고 그냥 자신이 입고 있던 것을 입고 있는데요. 아마 당시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또 군복에 익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젊은 청년들이 처음 군대에 입대를 해서 그 익숙하지 않는 그런 낯선 환경과 또 군복과 또 그 전투화를 신었을 때 그런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17년도에 군대 입대를 해서 처음 입어본 낯선 옷과 그 신발을 신고 어리버리한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사님 한번. 네. 네, 이 사진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17년 10월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막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제 또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색한 그런 웃음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그 군복과 칼을 차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칼을 벗어 던지고 손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리앗은 키가 33m도 넘고 온몸에 전신무장을 하고 또 무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군복과 또 칼을 차도 모자를 파내 다윗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다고 벗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애초에 이 게임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오늘 말씀 17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읽어본 말씀처럼 다윗은 군복과 칼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심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골리앗과 전투를 했을 때 그래도 게임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손에 돌을 든 어린 소년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몸에 전신무장도 하고 또 몸도 근육질 몸매에다가 또 전쟁에 능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4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격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맞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내가 내 살을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그냥 다윗이 병정놀이 하는 자같이 입고 온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런 하찮은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코웃음을 짓고 또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는 말로 내가 너를 개로 여기냐라고 저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온몸에 전신무장을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앞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칼을 내버려 두고 자신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청년 대학생 정도가 되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또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근거는 다윗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키가 더 크고 덩치도 훨씬 더 크고 또 전신무장을 한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저주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할 때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하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자기 자신들의 그 신들의 도움 없이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충분히 자신들이 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가요? 자신을 강하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상황에 움츠리거나 굴복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46절과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인간의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믿음의 선포는 믿음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이 구약의 선언문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는 합니다.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윗의 젊고 붉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업심여기며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44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블레셋 사람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선언을 하는 순간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선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아간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성경에 가장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당대의 최고의 용사 골리앗과 또 무명의 양치기 소년 그 다윗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시체가 새와 들짐승들에게 갈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블레셋 그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5개를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던진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서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그 갑옷과 칼,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그 다윗의 앞에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바로 패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전쟁에서 칼과 창과 같은 그 무기가 아닌 한 어린 소년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공포를 떨게 했던 이 거인 용사가 단지 어린 소년이 던진 돌에 맞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찝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코로나 상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백신을 맞는 것에 있어서 어차피 백신을 맞아도 걸릴 텐데, 확진을 될 텐데 왜 굳이 맞아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두고 먼저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앞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며 왜 이렇게 앞날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걱정부터 앞서고 두려움부터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대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졸업하면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당장 많은 돈을 모아둔 것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생활을 하며 또 결혼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고등부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얘들아, 저도 앞에 나와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젊은 사람들까지 맞고 있는데요. 저도 저번 달 말에 백신 1차를 맞았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기 전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뉴스에 보면 백신을 맞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었고 너무 아프다는 소식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에 제가 교육자실에서 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전사님이 백신 때문에 아플까 봐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장로님께서 뉴스에서 자꾸만 아프다 하니까 아픈 거다, 괜찮다, 맞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날 백신을 맞고 그 날 밤에 너무 아파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꾸 가슴 통증도 오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그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뉴스에서 자꾸만 아프다 하니까 아픈 거다, 괜찮다, 맞아도 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생각이 나면서, 그래 동규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찾아보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본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조금이라도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 큰 거인을 돌 5개로, 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돌 5개로 무너뜨려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걱정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근심과 걱정,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을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그 담대히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선포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며 정말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앞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정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만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